저녁에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 변화를 갖고 있고 어떠한 연단을 거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종 시험하시는 그 대목이기도 한데요. 창세기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시대와 죄가 들어온 이후의 인생의 비극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하시고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가 나와 있고 열국이 분열되어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나누어지는 모습까지, 그래서 세상에 죄와 함께 인생이 어떻게 퍼졌는지를 쭉 다뤄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들,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경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1장까지와 12장부터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유명한 족장 4명이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명이 보여주는 삶과 하나님을 만나는 연단의 과정,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것으로 돌이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 만민에게, 자기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나만 잘 되는, 우리만 잘 되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머물러 버리고, 그 옹졸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멍청한 짓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보이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지금도 쉬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진정한 성공을 맛보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끝이라고 여겨지는 이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교회가 될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다스려 가시고 연단시켜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온전한 순종과 굴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엘로힘의 H자가 또 포함되어서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그게 99세 때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완전히 행하라고 새로운 명령을 주시면서 그의 가족들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를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을 주시는 결정적 계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꿈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일이 자기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막연히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걸 확신하고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래저래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실제로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바꿔 가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소멸되어지고 근심시키고 또 사라져가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손해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생각 때문에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무서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살펴볼 것이 저는 땅 4가지하고 그리고 분리된 4가지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지는 지명이 4개가 나와요. 첫 번째 지명은 그가 태어난 곳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는 그곳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그냥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우상 섬기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육신적인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 생각 큰 문제 없겠지.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끊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어제 생명의 의인을 통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끌려가지고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왔다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적들, 그 간증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사람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했나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착했으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 저 속에 담겨있는 죄성과 이기심을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가까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전혀 찾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도 없는 진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고도 얼마 안 돼서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왜 선행상도 많이 받았고 다른 어른들이 그래도 넌 착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니까 근데 제 어머니는 진짜 이기적인 거나 이런 거를 알면서도 그만큼 정말 착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얼마나 잘 아실까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거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오케이 되고 만사 형통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계속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갔죠? 하란에 머물렀어요. 자, 하나님은 하란으로 불러내셨나요?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서 육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란은 당시에 중개 상인들이 또 대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쳐가는 거점 도시였어요. 많은 무역상들이 머무르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기 좀 쉴까? 여기서 뭐 좀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성공을 거둔 거예요. 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이 얻고 재산도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멈춰버렸어요. 물론 그것이 아브라함 탓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살면서도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잘되고 뭔가 내 이름이 좀 날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뭐 하나는 해봐야지 내 이름으로 뭐 하나 남겨야지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올려놓고 자동차에도 내 이름 찍어놓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거 남들보다 더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얼마든지 남기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하란이에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에 욕망이 있고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치명적인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 하란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비데라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극복하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또 봉사도 하고 순종하고 말씀도 잘 듣고 집회 참석도 잘 하고 그러면 성도들의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로 흘러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끊임없는 방해가 내 속에서부터 정말 쉼도 없이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내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었나? 내가 이렇게 정욕적이었고 이렇게 엉터리였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육신의 저울질이 있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넘어짐이 꼭 찾아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맞이한 게 기근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갔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근데 왜 갑자기 기근을 맞게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삶 자체가 단순하지만 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만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을 맞았어요.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 때 기근을 맞고 나니까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질까?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어디에 가면? 애국으로 가면 식량이 되고 애국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대더라.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애국을 들락날락해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점점 찾아오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내 머리로 계산을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험을 만들어놔요. 인맥도 만들어 놓고요. 통장에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잘 아는 사람 중에 좀 든든한 의사. 근데 든든한 의사도 있는데 아무튼 뭔가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위선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애국과 왔다 갔다 하는 방황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명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가나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주일날 내 모습과 평일날 내 모습이 똑같이 못할 때가 있고요. 성도들을 대할 때 내 얼굴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얼굴이 달라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의 얼굴이 바뀌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았고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되어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진정한 믿음의 조상회라는 그 명성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내 안에 오늘 내게 주어졌던 일들, 사건들, 우리에게 지금 내가 스스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고 있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더 매끄럽고 단단해지면서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만드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을까요? 그의 인생의 변화를 분리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잘라내야 됐어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결단, 첫 번째 분리, 누구와의 분리일까요? 아비 집입니다. 즉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러 하는 것 자체는 실상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든지 하나님 우선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모습, 믿음의 길은 나와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예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분리가 조카 롯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고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둘의 관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서로 협력하는 관계처럼 보이고 또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 모습처럼 보였어요. 근데 본색이 언제 드러났느냐? 애굽에 들어갔다 나와서 본색이 나타났어요. 애굽에 가서 모든 게 다 깨질 뻔했거든요. 다 망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이 다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그게 애굽이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내 인생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원저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를 살리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굽에 나가서 아내 잃을 뻔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왕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브라함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부를 이루고 돌아오고 그래서 가나안 땅 다시 들어와요. 부자가 되면 좋죠. 부자가 되면 싫으세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가난할 때는 별로 없을 때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도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부자가 되고 나서 더 인색해지는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아파트 봐보세요. 옛날에는 뭐 하나도 나눠 먹는다고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잖아요. 뭔가 해주면 옆집에도 나눠주고 어디도 뭐. 근데 지금은 옆집 문 두드리고 뭐 나눠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사 오면 떡 돌려야 안 돌려요? 요즘 돌려야 안 돌려요? 나무는 돌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전주는 안 돌려요. 근데 돌리면 오히려 좋아하고 감사하고 당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좀 약간 뭐 좀 이상한 보는 것 그런 모습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요. 오히려 더 인색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더 각박해져요. 마음이 여유가 생기지도 않아요. 옛날 폴더폰 써보신 분. 처음에 나왔던 폴더폰. 지금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그것에 비해 보면 얼마나 빠를까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성능도 좋아지고 카메라 성능도 끝내주잖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 없을 만큼 얼마나 모든 게 좋아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남들하고 맨날 비교하니까. 내가 이만큼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남들과 항상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이 이기적인 거고 또 육신적인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정주영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요. 살아계실 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정주영 회장님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랬더니 뭐 다 계산을 해봤겠어요? 대충 한 10조 되죠? 그때 당시 지금부터 약 한 거의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10조면 어느 정도예요? 세다가 죽어요. 세지도 못해요. 자, 10조쯤 되는데 그러면 회장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조금 바라는 게 있어요. 뭐를 바라세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조를 가진 사람이 좀 더는 도대체 얼마예요? 남들이 볼 때는 쓰고도 평생 쓰고도 쓸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는데도 자기 딴에는 대한민국 부자일지 모르지만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라 생각하면 자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쯤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10조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 애굽에 나와서 부자가 됐는데 아브라함도 롯도 거부가 됐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갈등이 더 생겨요. 교회가 부유해지고 뭐 많아지잖아요.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정말 그냥 큰 건물 다 갖다 놓고 막 엄청 부자가 됐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라지고 정말 몇 년 동안 아픔을 겪었어요. 방심입니다.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생각 속에 육신의 것들을 심어놓는 것, 시기심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게 만드는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실제로는 물질에 있고요. 세상의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돈이 들어가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요. 롯이 삼촌이랑 다닐 때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는데 삼촌이랑 갔으니까 던가 뭐 눈치 보이는 것 같고 귀찮은 거 가지고 종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누가 오르네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말씀을 받은 것과 나를 따라온 것에 한계가 무엇인지를 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정말 나를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나눌 수 없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를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와 만나는 것이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공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롯과 분리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원칙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롯에게? 자, 네가 갈 곳을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누가 더 어른인데요? 누가 더
윗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나 이리 갈 테니까 너 저리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합니다. 접촉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근데 보험사를 부르기도 참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제가 혹시 사고를 내잖아요. 제가 사고를 냈어요. 아무것도 어찌부터 보면 정말 뭐 눈곱만큼 표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보험사를 부르더라고요. 부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데는 차를 주차시키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탁 쳤어요. 쳤는데 글쎄요, 뭐 제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차가 운행 안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조금 기분은 나쁘겠죠. 근데 그걸 놓고 그분이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나가 봤더니 그런 상황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저도 보험사를 불러야 될까요? 했어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정말 제대로 계산해야 될 상황도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이익 보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 이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정말 희생을 각오하는 거고요. 손해를 감수하는 자세입니다. 성도의 삶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교회가 욕을 먹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계산적이고 더 철저히 따지고요. 그리고 위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믿는 놈이 더하다는 얘기가 아주 홍보에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가 어땠다느니 정광훈이가 어땠다느니 뭐 이런 얘기 때문에요. 교회가 통째로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단이 해방을 놓고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여기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광훈이 욕하는 욕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상황까지 온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진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부터 우리 안행교회부터 그리고 남은 서문교회부터 정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다 맡겼어요 그냥. 왜? 하나님만 믿으니까. 자, 롯이 분리되고 나니까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광야 같은 데서 롯이 택한 곳은 들판입니다. 정말 목초지가 많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요단 동편에. 그리고 거기에 뒤에 가면 소돔이 있죠. 근데 남겨진 이 서쪽 땅은요. 광야예요. 그냥. 황무지예요. 짐승을 제대로 먹일 만한 풀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게 될지 앞날이 깜깜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더니 뭐라고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너의 소유가 되고 너희 민족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새로운 땅을 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내가 뭔가를 취해서 뭔가를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 성령이 나를 든든하게 이끌어주는 부자, 이 영적인 부자가 남은 서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롯과 분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 다음부터 진짜 고민이 되는 분리가 나옵니다. 세 번째 분리. 누구와의 분리일까요? 아들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녀예요. 그런데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의 소유가 되고 너의 자손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 민족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땅 좋아해요. 저 땅 가지고 목숨 걸잖아요. 한국 사람보다 땅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그게 생명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게 돈이라서 싸우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내 자손으로 얼마만큼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근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주시고 말씀을 하시던지. 근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만해요 안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뭐 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팽겨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부분에서 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희망이 없나 보다. 나로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딱 보니까 애굽의 여인 하갈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 딸려 나왔던 식구 같아요. 근데 의외로 좀 싹싹하고 말도 잘 듣고 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싹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쟤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내 아기처럼 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라가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근데 10년 동안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믿고 가자라고 자기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도 살피고 자기 머리에 계산도 있고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런가? 가정에 평화를 위해서 내가 꺾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내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만큼. 그게 실제로는 그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못 지켰어요. 그래서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잉태하자마자, 낳지도 않았어요. 임신하자마자 하갈이 어떻게 돼요? 본색이 금방 드러나요.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뭔가 아쉬울 때는 그냥 알랑방구 닦고 막 아북 떨고 뭐 다 하는데요. 진짜 뭔가 딱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색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여주인을 무시해. 애기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디서. 사라가 그냥 막 이게 뭐야? 왜 이런 상황이 온 거야? 막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쫓아내버렸잖아요. 한번. 다시 이제 가서 애기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처음 낳은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근데 이삭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아끼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취한 것들, 육신으로 얻은 것들, 그것이 아끼고 그것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정말 금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대단한 것 같죠? 신앙 무너지는 거요. 순식간이에요. 그렇게 든든해 보이고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 형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성령의 역사이고 기적인 것이지 내가 뭔가 믿음이 대단하고 뭔가 뛰어나서 뭔가 든든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자,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쉐다이라고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고 맹세잖아요. 그거 이루세요? 못 이루세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걸 믿지 못하고 네 생각으로 이 자녀를 낳았느냐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라는 겁니다. 너의 영성 상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라는 겁니다. 너의 자신의 모습을 항상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거울 보신 분, 오늘은 거울 한 번도 안 보신 분, 거울 보죠. 별게 없어도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거울을 본다고 해서 막 갑자기 내 얼굴에 주름이 하나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래도 거울을 봐야 돼요. 왜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매일 아무 변화가 없어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영성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점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거울은 매일 들여다보면서도 우리 영적 상태는 들여다보지 때가 많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가족으로 다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된다. 사람들이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더 낮게, 더 침체 가운데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사라에게 명년일 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나는 이미 폐경이 됐고 내 남편은 벌써 99세가 된 할아버지인데 너는 아들을 낳는다.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갑자기 왜 사라가 웃느냐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살펴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훨씬 많았어요. 이해되어지고 고개 끄덕이 되는 상황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는 고린도서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요, 정말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강도 맞아서 40에서 하나 감한 태형을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을 맞았어요. 한 번 맞아도 사람이 죽을 둥말둥 하는데 5번이나 맞았어요. 뭔 죄를 지어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동족의 위험에 심지어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할 정도로, 공격할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면서 푯대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삶,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어떻게처럼 일어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맹세하시고 명령일 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진짜 웃음을 주신 거예요. 진짜 미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이유 없이 웃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도 웃어요. 저희 모임의 자매님이 그래요. 무릎이 너무 힘들어요. 뭐 치료를 받아도요, 그때만 그렇지 그냥 계속 쩔뚝쩔뚝거리세요. 힘들어요. 예배당에 오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오기도 힘든데 성도들 주겠다고 막 그 시골에서 막 드릅을 막 마대에다 막 싸가지고 막 드릅을 가지고 와요. 가족들마다 검은 봉투에다 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막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으로 막 수요일에도 막 그냥 오는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막 부추를 만큼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파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것의 은사예요. 그냥 그거 할 때 그냥 그렇게 기쁘고 좋대요. 내가 지금 이런 몸이지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성도들에게 이것으로 기쁨을 줄 수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기쁨이고 미소가 가득 단 넉넉한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인상이 펴져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그 즐거움으로 누구에게든지 미소를 보일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는 복 받았어요. 근데 더 웃을 이유가 많아요. 아무튼 그 웃음 속에 사라의 삶이 담겨있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제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뭔가가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추천해요. 사라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집에서 쫓아내요. 죽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차마 내 아들을 네 집에서 쫓아내면 죽을 것 같고 그 모녀가 그냥 인생 끝날 것 같고 아버지로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 맡겨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약속과 율법이 같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전이에요. 이곳에 육신이 머물 수 없고요, 율법이 머물 수 없습니다. 쫓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됩니다. 육신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뭘 포기해봤습니까? 뭐를 내려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아들을 내어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순종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 뭐예요? 누구를? 이삭을 내려놔요. 자,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본문에 이삭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스마엘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너무 고민됐어요. 그러면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면 애달 부려요. 하나님 말 같은 얘기를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어떻게 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내 손으로. 하나님 그렇게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뭐 양을 100마리를 드린들 뭐가 뭐지? 양 100마리로 차라리 바꿔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왜 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놀라워요. 3절에 아까 읽은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뭐죠? 왜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눈이 떠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이 뭐예요? 누구를? 내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 손으로 칼로 배를 갈라서 번제로 드리는 게 뭔 내용인지 아시죠? 번제로 드리려면 그냥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려면 뭐를 해야 되죠? 먼저 갈라내야 돼요. 그리고 뭐를 긁어내야 돼요? 내장을 긁어내야 돼요. 피를 다 쏟고요, 각을 쳐야 돼요. 손, 발, 여기 있는 관절 있잖아요. 이걸 벌려야 돼요. 칼로, 돼지나 소 잡을 때 그 칼잡이들이 막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막 벌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냥 시험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니, 남원 서문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서문교회가 그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증명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시험을 받는 건요, 어떤 어려움을 받는 건 그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복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아들을 죽이라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걸 증명해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시고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해 섬세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듬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미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요, 나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들이 나의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시험이 복이고, 고난이 복이고, 환난이 축복이라는 사실. 이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